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네. 네.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또 삶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하에 상가 운영 중인데, 카페 운영 중인데,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면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그래서 또 나름 걱정도 되시나 봐. 아유, 좀 어때요?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세요. 저는 관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묻는 거죠. 관심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금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지나서 주보 칼럼에도 이렇게 좀 다 쓰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감사한 거는요, 적자가 아니다. 감사해요. 폐업 안 해도 된다. 제 아내는 오픈하기 전에 폐업을 얘기했는데, 안 해도 된다. 고정비, 재료비 다 감당한다. 너무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다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은 신기해 하세요. 그런데 저도 신기해요. 그 구석에 있는데, 그죠? 이렇게 찾아와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한다니까요. 성도도 아닌데 목사한테 막 전화해. 물론 컵 안 나온다는 거, 와이파이 비번 알려달라는 거, 그런 거지만, 저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잠재적 대상자들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니까 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라는 마음에서 감사하고 또, 참 신기하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상식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돼야 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안 돼야 되는데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권세 있는 자, 뭔가 힘을 휘두르고 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나는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단위의 먹거리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 허락하에 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또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때로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놀랍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짧은 두 구절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외우고 붙들어야 될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곁길로 새지 않게 하는 지침과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모든 게 다 달린 게 아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사람의 그 노력도 헛된 일이 돼버린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지키신다.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집을 짓는 건축자가 수고를 하죠. 없던 집이 세워지려면, 그죠? 없던 뭔가가 생기면, 없던 길이 생기면 그 담당자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합니까? 또 지키는 자가 나와요.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집 짓는 사람, 또 지키는 파수꾼. 파수꾼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적군의 침입이 있는지, 위험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다른 사람들 다 잘 때도 깨어서 감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으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깨가 무겁죠. 그런데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헛된 일이라는 건요, 헛일입니다. 헛일, in vain. 그 수고가 성과로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속된 말로 삽질이라고 합니다. 삽질. 예. 삽질이잖아요. 어디를 파야 하는지 몰라요. 삽질이 굉장히 고된 노동이잖아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근데 잘못된 곳에 파면은요, 뻘뻘 흘린 그 수고와 노력이 그냥 헛된 게 돼버려요. 다시 다 메꿔야 돼요. 다른 데 또 파야 돼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을 알라. 오늘 말씀입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세우는 자는 건축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아무리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잠언에서도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저도요, 신대원 다닐 때 제 소망이 분명했어요. 나는 유학 간다. 그래서 항상 토플책 들고 다니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유학 네가 제일 먼저 갈 것 같다.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열정 갖고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고가 일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수고에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다 걸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중요한 일일 땐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로 든 집을 세우는 것 같은, 인생을 세우는 것 같은, 자녀 인생을 세워주는, 또 가정을 지키는, 일터를 지키는,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 그런데 세우고 지켜주시는 분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거듭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로 치우치지 마라. 이 중요한 일, 일단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일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노력과 수고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눕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 생활에 우리 가정 건사하기 위해서 뒤처지면 안 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허걱대고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날 것 같고 모든 게 다 나한테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건강도 돌아보지 않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뛰는데 정작 가정은 뒷전인 경우가, 그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죠.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혹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신 분 계시지 않나요? 물론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잘 자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여기서 잘 잔다라는 것은 물론 잠을 잘 자는 의미도 되지만 맡긴 자의 평안함을 말해요. 맡기면 평안해요. 잘 자는 잠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이렇게 예배 때도 이렇게 가끔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무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냥 막 강제로라도 재우십니다. 믿으니까 잘 수 있는 은혜죠. 저도 운전하면
우리 가족들 잘 자요. 열심히 잡니다. 제 아내는 조수석에도 막 자요. 거기 이름처럼 조수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믿으니까, 따라서 안 잘 거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좋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데 지가 하는 건 줄 알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힘겨워하는 자녀들 바라보며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재우세요. 엘리야도 막 재웠잖아요. 혼자 번아웃 되고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오늘 본문이 바쁜 현실의 삶에 찌들어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속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은 쉼으로 바꾸면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주시는도다. 주일을 구약 버전으로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안식이 없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우리 태도가 있어요. 또 고쳐야 할, 바꿔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력의 모든 것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명료합니다. 노력에 걸린 게 아니니까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 집 짓는 자가 설계하고 재료 준비하고 또 기초도 닦고 일꾼도 모으고 없던 집이 세워지려면 얼마나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머리에 가득하겠죠. 뭐 하나 작은 것만 새로 바꾸려고 하고 만들려고 해도 많아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 파수꾼이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그죠? 카페인 마셔가면서 안 자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자면 저들 다 큰일 난다라는 그 마음에 하지만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하시면이라는 가정법으로 두 차례 나옵니다. 아니하시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젊을 때는요, 혈기왕성하죠. 저도 젊을 때는 속도를 즐겨서 잠깐이지만 레이싱 선수 하면 좋겠다 막 그랬어요. 속도 막 즐기고 그래서. 근데 요새는 연비 운전이 제일 좋아요. 이만큼 아꼈네. 너무 행복해. 그죠? 그리고 요새는 멀티가 안 돼. 옆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들어가요. 한두 번이면 실수인데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전에 그 총명함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전에 대학병원 갔는데 간호사분이 멀티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이니까 환자가 수많은 환자들 얼마나 바빠요. 그 진료실 앞에서 빨간 펜으로 막 일정 잡아주면서 막 내년 일정도 잡고 안내하면서 정말 넋놓고 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총명함도 잠깐이에요. 금방 시간 지나면 현관 번호키 번호도 막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과정에 일어나는 무수한 변수를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그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사랑함으로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재우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2절을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신감은 좋은 것이지만 겸손함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수고하면 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 한두 시간 더 늦게 자고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에요. 되지 않아요. 저도 학생부 다닐 때 회장했었습니다. 회장.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저희 형이 하고 제가 그 다음에 했는데 살짝 형을 비웃었어. 나는 더 잘하리라. 그것밖에 못하냐. 더 잘하긴커녕 눈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애들이 내 말을 안 따라줘. 열정으로 자기 힘으로 일하면 꼭 만나는 게 있어요. 탈진이에요. 번아웃입니다. 지쳐 쓰러지죠.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지혜, 믿음과 신앙의 지혜는 자신을 과도히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남도 과도히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일터와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쥐잡듯이 잡고 몰아세우고 나 자신에게 과도한 짐을 지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나간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세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뒤로 다 나갑니다. 결국에 없어요. 그대로예요. 초기화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굳이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게 하나님 세워주실 일인가, 하나님 지켜주실 일인가, 거기에 점검하면서 힘있게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세우는 자로 써주시고 나를 지키는 자로 써주시고, 노력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뭘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죠. 저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건축자는 집을 세우기 위해 설계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기초를 닦고 집을 세우는 그런 모든 수고를 합니다. 파수꾼은 성읍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철두철미하게 감시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잠언 3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 거기에 무게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공간 카페에 찾아오셔서 두리번 하시더라고요. 두리번 하시는 분은 그냥 쉬려고 들어오신 분은 아니에요. 두리번 하시는 분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가서 이렇게 말도 걸고 하니까 청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동안 쉬었다. 자기 다녔던 교회 이 교회인데 혹시 아냐 하니까 제 아는 교회더라고요. 되게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많이 대화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낳기 전에 교회 다니고 낳은 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대. 얘한테도 좀 교회를 알려주고 싶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 시간도 묻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꼭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달 전에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 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많이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찾아가서 막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전도와 권면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싫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스토커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바쁜 일 안 생겨서 좀 2주에는 나오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수동적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말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3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건 우리의 일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형통케 하시는 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시고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제 참 멘토 같은 목사님인데 같이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돌아보니 다 은혜였다. 그분이 32살에 이제 교회 세우시고 40년 하셨어요. 40년. 만 나이로는 세는 나이는 72살에 은퇴하니까 40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의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은 그분의 역량이에요. 인격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가진 진실한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고백해요. 아니다. 은혜다.
오늘 우리도 남들은 박수 치고 뭐 칭찬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돌아보면 내 힘이 아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 믿음과 삶과 신앙의 지혜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가시겠습니까? 은혜로 가시겠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편안히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길로 가겠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줍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자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자녀 아닌 사람에게 잔소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 아닌 사람은 자녀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맡긴 자가 누리는 단잠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날 위해 세우시고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평안히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